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영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오로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내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도 3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쁜 소식을 품고 왔고, 누군가는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왔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걱정을 가슴에 품고 온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지쳐 간신히 이 자리에 앉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셌으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져온 무거운 짐들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은 녹여주시고 상한 마음은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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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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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한 주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어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겸손을 잊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었던 연약한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께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용서받고 거듭난 삶을 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택함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슬픔과 어려움, 문제 앞에서 그 상황을 보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의 의지에 계산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주권자 대신 내가 앉아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상황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나오려 할 때 즉시 기도하게 하시어 죄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기도로 꿈꾸고 믿음으로 일구는 10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칠레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예배, 성도로서의 성장,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가정, 선교, 공동체, 연합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셀라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부서와 그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영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모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3월 첫 주네요.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우리 3월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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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림 혹시 잘 보이십니까? 네, 이 그림은요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가 그린 시녀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이 1985년도 전 세계 미술가들이 뽑은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우리 소녀가 보이십니까? 네, 이 소녀가 바로 5살 된 마르가리타 공주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 주변의 양옆에 시녀들이 이렇게 뭔가를 시중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어떤 한 남자가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벨라스케스 본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주인공으로 누구를 그리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십니까? 네, 주로 우리 보시면은 주인공을 가운데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그림의 주인공은 가운데 있는 어린 공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그림은 아니고 이 그림을 좀 확대한 그림인데요. 화면을 한번 바꿔주시면요. 저 어린 소녀 위로 보시면 뭔가 그림이 하나 또 있어요. 저게 뭐냐면 거울입니다. 네, 거울 안에 어떤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저분들이 누구냐면 펠리세 4세 국왕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림이 아니고요. 사실은 거울이에요. 그 앞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 그림의 주인공은 실제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는 위치에 펠리세 4세 국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화가가 지금 붓을 가지고 캔버스가 뒤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펠리세 4세 부부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주인공이 가운데 있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어린 공주가 아니라 원래 주인공은 펠리세 4세 부부를 그리고 있는 이 초상화가 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펠리세 4세가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저 그림의 주인공은 저 가운데 있는 어린 공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 그림의 제목이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녀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의 제목은 뭐냐면 라 파밀리아,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왕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그렸던 그림인데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니까 저 시녀들이 이 공주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저 제목은 시녀들이구나 라고 불리면서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주인공은 이 펠리세 4세 이 가족들이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시녀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주인공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예배 드리다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혹은 예배 가운데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소리 때문에 또 주변에서 어떤 이렇게 벨소리가 울린다든지 그런 소리 때문에 때로는 설교자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에 드는 근본 속에 그 뿌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나도 모르게 그 예배의 주인공이 다른 데 있는데 예배의 주인공이 나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예배 가운데 뭔가 받아야 되는 위치에 우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한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예배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예배는 내가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이름은 들어보셨죠?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일까요? 우시야 왕, 남유다의 왕인데요,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여러분 52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요, 다른 왕들이 다스렸던 연수를 보면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우시야 왕이 다스렸을 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국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요, 우시야가 군사력을 위해서 굉장히 힘썼고 농업 기술을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요, 당시 백성들에게 그저 한 왕이 아니고요, 정말 안녕과 평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또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왕이, 52년 동안 다스렸던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정말 의지했던 그 기댈 턱이 무너져 있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한 심정에서 성전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 성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찾아왔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장면을 더 생생하게 펼쳐지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네, 여기까지요. 스랍들은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스랍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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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4절에서도요, 그 소리로 인해서 문제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표현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사야가 성전에 찾아갔을 때의 심정,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겠습니까?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의지했던 곳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사야는요, 내가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성전에 찾아갔을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뭔가의 해답을 찾으러 성전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른 것들이 막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내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 내가 예배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편에서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뭔가를 예배 가운데 해야 은혜 받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떨 때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오늘따라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내가 은혜스러운 거죠. 또 목사님 설교가 오늘따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콕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 예배 너무 은혜스러웠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은혜 받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내가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요 갑자기 이렇게 부산스럽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날따라 설교 말씀도 내가 듣기 좀 거북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다 보면 언제는 예배의 은혜가 되고 언제는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계셨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사야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쁨으로 뭔가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요, 상처받고 또 상한 심령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또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무엇을 하고 예배 가운데 뭐가 은혜의 포인트였고 뭘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나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시녀들이라는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우리는요, 나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충분히 성전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도 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잖아요. 그 밝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요,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칠레에 오니까요, 칠레 햇살이 굉장히 밝고 따사롭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거의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햇살이 따사롭더라고요. 여러분, 이 햇살이 따가운 그 햇볕이 여러분 집안에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비칠 때 원래 깨끗했던 집안인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오는 순간 막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주변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 뭉탱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집이 더러워진 겁니까? 갑자기 깨끗한 집이 갑자기 더러워졌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햇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더러웠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나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 스스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라고 고백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먼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7절입니다.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을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스랍들, 제가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죠. 스랍들이 날아와서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단에 핀 숯,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의 그림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전에 들어가면요, 성막 그림 보여드렸었는데,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에서 우리 제사장의 손을 씻고 거룩한 것을 씻고 나서 그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사 드릴 때, 성전에 올 때 죄인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가져온 짐승들이 있죠. 그 짐승들을 잡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 짐승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죄 대신에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입에 댄 것은요, 그냥 뜨거운 숯불이 아닙니다. 죄를 대신해서 담당한 그 제물의 불이고요, 그 불이 이사야의 입에 닿는 순간 이사야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죠. 어떻게 보면 나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막 오랫동안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설교 시간에 어떤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라든지 우리가 찬송과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냥 예배에 나왔는데 나온 순간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일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먼저 하고 회개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원에 가시면 종합 검진 뭐 2년에 한 번씩 뭐 가끔 이렇게 하시잖아요. 가서 정밀 검사 받잖아요. 요즘엔 정밀 검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엑스레이, 뭐 CT, 또 MRI, 뭐 정밀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정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정밀 검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구석구석에 있었던, 나도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을 때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이 나는 죄인이니까 뭐 나는 교회 나오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바쁘세요? 장사해야 되죠. 이제 내일부터 개학이네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보내야 됩니다. 엄마들 얼마나 바빠지는지 모릅니다. 또 그때 되면 이제 차도 엄청 막힌다면서요. 여러분, 분주한 하루를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주하게 일주일을 보내다 보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고 일주일에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도무지 점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오셨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도 따라합시다. 예배의 은혜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에 있었던 죄가 드러났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를 보내달라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먼저 헌신을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에 헌신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 먼저 헌신하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요, 내가 탈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막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요, 일부 예배부터 나오셔서 일부 예배 들으시고, 또 이 시간에는요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고요, 안내팀으로 봉사하시고, 주차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일날 예배 나오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안식을 누리다고 하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인데 주일날 더 바빠요. 주일날 더 힘들어요. 주중에 그냥 일하는 게 더 편할 정도로 주일날 더 바쁘고 더 힘들고, 왠지 모르게 월요일날 우리 목회자들이 월요일날 쉬잖아요. 우리 성신도 분들도 월요일날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주일날 하나님께서 평안한 안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들까요? 그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1층에 카페테리아에 가시면요, 그 냉온수기 위에 커다란 생수병이 딱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계속해서 따라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아무리 큰 물통이 꽂혀 있어도 그 물이 이제 고갈되게 되겠죠. 언젠가는 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통 안에 있는 물의 양이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통이 커다란 물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물통이 아직은 작아요. 근데 그 안에 물이 들어있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의 양만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큰 물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물을 소진하고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물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은혜만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 내 영혼이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계속해서 퍼주기만 하면, 봉사하다 보면요, 내 것이 소진되고 마르게 되겠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더라도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먼저 은혜를 채워야 되죠. 은혜를 먼저 내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흘러넘치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뭐 교회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다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고 맡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토요일날 매주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직업이 없으시거나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바쁜 사장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그 장로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냥 막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막 장갑 끼고 장화 신고 청소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화장실 청소 학교 다닐 때 너 화장실 청소해 그러면 왠지 벌 받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장로님이요, 매주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시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장로님이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기쁨으로 할 수 있나? 제가 그 장로님을 이렇게 봤더니요, 예배 가운데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매주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요, 여러 가지 양육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내가 장로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청소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으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나랑 일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면 이것저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헌신하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요,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분열이 되고 나눠진다면 그 일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나눈다면 그 일은 하나님만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어떤 봉사를 하시고요, 교사를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요, 영적인 고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시더라도요, 헌신을 하시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흘러넘치는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면요, 그 봉사가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주는 것도 내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가게에서 직장 문을 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이 그저 힘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그냥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요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사야의 그런 내용을 보면요, 이사야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단호하게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이후의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5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핀수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함을 받아본 사람, 사함을 받아본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을 회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또 40장 3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화로다 나요라고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설교자의 어떤 내용을 바라보고 찬양의 찬양팀의 찬양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고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그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 예배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예배의 요소 중에 뭐가 있어야 내가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이게 아니었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죄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모습, 내 모습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다고 예배에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회복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내가 결단이고 은혜고 봉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는요 먼저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가 어떤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올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고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사야도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지금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들, 또한 감사했던 일들, 힘들었던 모든 일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될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유일하신 본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한 주변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예배의 은혜가 되고 예배가 은혜 받지 못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뿐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흘러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예배의 헌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흘러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이상 탈진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힘든 그런 모든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셔서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거기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먼저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실제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화루다 나여 라고 무너졌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고백 앞에 핀 숯을 가지고 날아온 스랍처럼 주님도 오늘 저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외쳤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땅에서
오늘 만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의 액수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과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저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3월 6일 금요일인데요. 권사회 원래회와 이어서 철야 기도회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실에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모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신 예배와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3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1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중남미 노회 주관으로 있는 건데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에 있는 재직분들, 교사분들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도 당연히 참석하셔야겠죠. 우리 재직분들, 교사분들은요 3월 15일 주일만큼은 그동안에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우리 3월 15일 주일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 이상 되신 분들, 교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3월 15일 꼭 기억하셨다가 1시 반 우리 본당에서 있는 교사 재직 세미나 헌신 예배에 꼭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4월 5일 주일이죠. 부활 주일인데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들 또 입교 대상자들 주보를 참고하셔서요. 다음 주 주일까지 3월 8일까지 신청하실 분들은 교역자에게 꼭 신청해 주시면 그 15일 주간부터 29일까지 3회 신청하신 분들 중심으로 교육 시간을 다시 잡아서 3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있습니다. 마지막 여름 사역인데요. 영유치부가 3월 7일 8일 토요일 주일 그리고 15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여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신상욱 김보라 성도의 아들 리암이 이 돌을 맞아서 떡과 케이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카르토 사찰 3월 9일까지 휴가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